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송축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이것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 머무시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 베다니 근방은 아마도 아주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이 표적의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녘입니다. 9절, 유대 사람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11절,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중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 아마 제일 임팩트가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진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긴 것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술렁거리는 베다니를 잠시 떠나 에브라함에 머무시다가 때가 되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베다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 다시 생명을 돌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잔치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막 타이핑해 가다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했지? 뭘 했지?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더라고요. 3절을 보면 마리아는 나사로가 값없이 다시 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 정도 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값비싼 것을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의 표적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적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반면 5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폄하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유다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성급하게 세상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적들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마리아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해했을 것이고 이렇게 성급한 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나사로가 다시 산 표적을 보고서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될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맞아. 마리아가 저럴만 해. 라고 하는 대신 향유의 세상적 가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가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절대 기준보다 자기 중심적,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단한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몸에 배어 있어야 세상적 기준이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엿새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암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유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사랑이신 예수님은 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아주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쩌면 매사에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 나 중심적인 선택, 사탄이 좋아하는 선택, 매일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9절에서 11절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많은 유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는 것이 아마 소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겠어? 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사실이 퍼져서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함을 배웁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가치에 눈이 멀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명심하고 말씀 묵상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정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를, 국민에게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의 영적 건강을 맡아줄 유스사역자 청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스사역에 도움이 될 B24 건축이 예산 안에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영적,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투병 중인 교우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